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면서 그 얼굴이 또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만나기 싫어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번 한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찾고 그 보석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마음 굳건히 새기며, 또한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세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의 마음이 이 시간 한 마음이 되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0년 독일의 그 밀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폴란드 국민뿐 아니라 독일 나치 정권의 피해를 당한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한 장면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범 국가 총리가 피해 나라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독일의 사과가 참으로 진심이었다는 것을 믿게 했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 사이에는 도망칠 수 없는 악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바로 히틀러의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거주 유대인의 900만 명 중 600만 명을 학살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인공노할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 저지른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화해가 가능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화해를 위해 사과와 용서의 노력이 있었기도 했지만, 과거의 진실을 숨기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홀로코스트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게 했고, 독일은 대부분 교육을 통해 홀로코스트의 진상을 한치의 숨김도 없이 파헤쳐서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나라가 회화해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가 룩셈부르크 하브에 서명하며 배상금 지급을 약속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당시 이스라엘의 다비드 베그리온 총리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유대인들의 반독 감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계속 사과하여 10년 이상 걸쳐 보상 약속을 이행했고, 지금까지도 독일은 피해 나라 국가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고, 나이를 막론하고 당시에 히틀러에 동조했던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역사 시간뿐 아니라 제가 시민권 시험을 볼 때도 독일이 유태인 회당을 불지른 사건의 연도가 언제인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철저히 자신들이 저지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의 일본과 정반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언론이나 정치, 교육 모두가 진실에 대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파르트 헤이트,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의 분리, 인종차별 정책으로 백인이나 흑인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보상과 처벌 정책을 통해 화해를 이루어 보려고 했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1992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지만, 이 넬슨 만델라만 이 화해를 노력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데즈먼트 투투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 없이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굳건하게 믿었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르트 헤이트로 가장 고통받았던 이들이 지금도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보면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신학자인 레더라크 같으신 분은 화해는 고통의 강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준 가해자들의 얼굴을 영원히 보고 싶지 않은데 봐야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봐야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9단계에서 12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사과, 추모, 진실 확인, 사면, 재판과 처벌, 법적 과거 말소, 배상, 용서, 참여 등입니다. 또 화해를 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진실, 용서, 정의, 평화라고 합니다. 이렇듯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 중요한 요소나 긴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얼마나 화해의 길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들로서 늘 용서를 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의 간구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번 그 이상 무한으로 용서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성서적 그 용서의 개념이 히브리어로 3개가 있고 헬라어로 4개가 있습니다. 그 뜻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7개의 원어를 통해서 보면 용서라는 것은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 벌 주기 위한 모든 요구를 포기하는 것, 덮어주고 죄를 제거하는 것,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무리,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는 것을 포함해서 용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이유는 피해자는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늘 가해자와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한이나 복수의 감정들은 늘 피해자의 감정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로 생긴 이 속박은 아무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그늘에서 죄를 짓고 말고 그 죄에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그의 상한 감정과 상처, 원한, 가해자의 잘못과 죄, 심지어 가해자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고 무단히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땐 정말 용서한 것 같다가도 다시 옛날 감정이 떠오르면 왠지 제가 용서하지 못한 제 모습에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속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해자에 대한 용서가 정말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용서를 주장하면 저는 이건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때론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정말 어려우니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능한 용서도 사과도 그 때를 기다리라고 권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말씀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인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어서 참으로 부담이 없어서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야곱은 고향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에서의 복수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고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고 나서야 드디어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화해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복수에 가득 찬 에서의 원한과 감정을 풀어주고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화해의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살펴보면서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는 야곱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나복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의 환도뼈가 어긋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는 것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이 400인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에서를 보고 즉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아내와 자녀들을 나누어 뒤에 서게 하고 자신은 맨 앞에 섰다는 것은 야곱의 두려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에서의 복수로 자기는 죽더라도 처와 자녀들은 보호하고 싶은 야곱의 심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그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종살이를 살게 하시면서 자신과 비슷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라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하셨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20년이란 세월의 훈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라반의 집을 떠났지만 막상 고향 땅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형이 400인의 군사가 쳐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연 질색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 나루의 씨름에서 져주셨지만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의 삶이 씨름하면서 이기지 말라고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거나 모욕을 주고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원한을 갖지 않도록 먼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화해를 하라고 성전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것을 의외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사과를 못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풀리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이나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화해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단계는 야곱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야곱이 형에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마치 신하가 왕에게 인사하는 최대의 공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6세의 늙은 나이에 그것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불구자의 몸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몸이 엎어지듯이 엎드렸다는 것은 진심으로 나의 목숨은 당신 손에 놓여 있다는 겸손입니다. 이런 몸으로 7번을 인사하는데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로서 용서를 받는 자가 가해자인 사과를 하는 자의 모습이 자기보다 더 잘났고 잘 나가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막상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이거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가해자를 용서하기에 그 엄마인 시내가 살인자가 갇혀있는 제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시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용서해줬다고 이렇게 편안히 말을 하니까 그녀가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대사.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느냐며, 왜 용서하는 권리마저 빼앗아 갔느냐며 하나님께 절규하는 장면이 아직도 우리들 눈에 선합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특권으로서 혼자서 가능한 일방통행이지만 화해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화해를 하려면 가해자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 상대방이 풀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이미 어긋나게 하신 것은 에서가 야곱을 봤을 때 자기보다 더 건강한 남자의 모습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절룩거리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 에서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7번을 반복해서 절했다는 것은 에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야곱이 진정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의미였습니다. 또 7이라고 하는 완전함 그리고 온전한 숫자는 용서를 구한 야곱의 마음과 용서하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독일 말로는 Verletzte Stolz, 그러니까 다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쳐진 자존심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 여자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화해를 시도하지만 자존심이나 위험을 그 부모님들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아빠가 그렇게 때문에 너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잘못을 나로 인해서 그 잘못한 것을 죄책감들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전입시켜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변하고 어떻게 아내가 변하겠습니까? 도리어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식들을 나의 죄 때문에 너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위험으로 모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과할 때 차라리 정말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이유를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 사건 자체를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하는 일이 어려워 차라리 안 보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지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과 실수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 양로원에서 일했을 때 그때 이제 80대, 90대 노인들을 보면 독일에서 이분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강제인 유대인 수용소가 없었다라고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그 진실을 말함으로써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화해를 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미움의 감정에 부담이 가거나 어색한 사이가 싫어서 잠시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해한 것은 다시 인생은 재연출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중에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려 절을 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전개가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달려와 야곱을 품고 목에 달라붙어 입 맞추고 두 사람은 울었다고 합니다. 4절에 화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5개 나옵니다. 달려오다, 껴안다, 목을 어금맞기다, 입을 맞추다, 그리고 서로 울다라입니다. 서로 간에 모든 미움과 원한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순간입니다. 감정이 통했다는 것이지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보자 순간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동생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에게는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에서에게서의 야곱은 복수의 대상이 아닌 쌍둥이 형과 동생으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가능할 수 있었던 3번째 단계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입니다. 비차간에 참회하는 눈물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체험을 이제 간증하게 하십니다. 형의 에서가 야곱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야곱은 5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에서를 주로 자신을 종이라고 겸손히 말을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형에게 소개하고 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동생이에요. 어떻게 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를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고 그 인격적인 나눔에서 야곱은 간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화해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화해의 모습 때문에 저는 요셉이 이후에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한 역사 선생님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모하메드의 풍자 만화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토론을 했다가 18세의 무슬림 난민의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 청년에게 참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인 이슬람이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통해서 정말로 종교 간의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한국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하다 보면 정말 진보와 구구 보수의 갈등이 심하여지고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건강한 대화나 토론이 없다 보니 흑백 논쟁에 갇혀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정보만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화해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버지가 히틀러의 좌측근으로서 유대인의 확살에 동조했던 보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도 제가 잊힐 수 없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보어만의 아버지가 정말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데려가는데 아주 동조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 나치의 그 정권의 유대인의 유대인 반유대인 그 탄압에 최앞서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된 사람인지를 몰랐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너무 사랑이 많고 인자한 아버지라고 저는 그 아들은 믿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 아들은 너무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스스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도 가고 이제 카톨릭의 종교 선생으로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실인데, 이 아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인자한 사랑과 또한 아버지의 그 잔인한 모습 이 속에서 그 견디지 못해서 아마 2013년에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독일의 책 중에서 Denn du trägst meinen Namen 해가지고 너는 나의 이름을 짊어져야 해 하라가는 그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에 있기까지 가장 히틀러 근처에서 동조했던 그런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인터뷰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가 없어서 부모하고 헤어졌을 경우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화해가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이 결국 말기에는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고 그 홀로코스트의 그 아우슈비츠의 사진들을 다 무시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자신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 성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해가 없는 국가, 화해가 없는 가족,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화해가 없으면 그 갈등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세대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17절에 은혜라는 말이 7번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화해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는 네 번째 단계는 보상입니다. 사과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실수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수에 대한 책임이 바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입니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지만 화해의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8절에서 11절에 야곱은 에서에게 화해의 보상으로 자기가 몰고 온 가축대를 선물하겠다고 하자 에서가 매점에 사양을 하다가 결국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습니다. 손해보상이 용서받아서 더 이상 지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라는 강구입니다. 피해자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용서하지만 나중에 다른 일로 혹은 이와 동일한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받은 만큼 되돌려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이 피해자에게 나지 않도록, 그래서 참 용서를 하라고 이런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죄할 때는 여러분 현실적인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서 피해자가 복수하지 않고 원한을 쌓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아내는 남편들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해주면 이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원한을 품지 않고 잔소리를 더 이상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쉽게 있는데 남편이나 주위 사람이 잘못한 거는 쉽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원한을 갖고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잘못하면 그거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화해를 통해서 피해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피합니다. 숨습니다. 인색이 바뀝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혜가
싸워도 그날 저녁에 침대는 같이 쓰라고 하는 말, 부부 중 그 말이 참 좋은데, 침대를 같이 쓰더라도 여러분 고개를 따르게 돌리지 말고, 코고는 남편이나 잔소리하는 아내 입을 보더라도 마주보고 주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죠? 우리 더 이상 얼굴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면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11절. 그런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화해를 하고 나니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이제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 내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얼굴을 가급적이면 되게 웃는 얼굴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경이는 정말 얼굴이 참 편하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목회 성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웃지 않으시네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얼굴이 되지 못해서 죄송한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얼굴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남의 얼굴을 피하며 사는 요즘 세상 아닙니까? 보고 싶은 얼굴만 보려고 하고 보기 싫은 얼굴은 피합니다. 안색이 바뀌고 얼굴을 돌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화해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죄 때문에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등을 돌렸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용서와 사랑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는 십자가의 화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져서 이렇게 그거의 결과에 오는 그 갈등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과의 화해입니다.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선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이제 아름다운 화해를 한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자기가 사는 세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제안에 거짓으로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세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먼저 하나님께 약속했던 야곱이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이었고 헤브론 땅이었는데 이것을 에서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에서의 제안에 거절을 한 야곱에게 에서는 또다시 15절 자신의 부하 몇 명을 붙여서 야곱이 가는 길을 호위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지만 야곱은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같이 가는 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에서를 보면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해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길을, 나의 길을 양보하고 그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 화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화해,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름답게 화해를 하고 헤어지지만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16절에서 19절, 그가 가야 할 곳이 베델이었음에도 스곳에 머물다가 세겜성으로 거처를 옮겨서 세겜의 아버지로부터 100냥을 땅으로 삽니다. 여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는 야곱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에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순종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순종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조리 계산을 해서 나에게 이해가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온전한 수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st 현석 ist da? Ja. Gut, dann ich lese mal für dich vor, ja? Dankeschön. Dieses Kapitel ist die Geschichte Jakobs, der aus der Fremde Haran ins Land der Väter heimkehrt. Sie hat mit Betrug begonnen und endet in der Begegnung mit dem Gott Israels. Versöhnung ereignet sich in der Begegnung. Der Gott übernimmt die Initiative und schickt Jakob geradewegs in die ungeklärten Verhältnisse mit seinem Bruder Esau. Hier in dieser Geschichte sieht man 5 Schritte der gelingenden Versöhnungen, ja, wie man wieder zueinander finden kann. Erste Stufe, trotz der Ängste gehorcht Jakob dem Wort Gottes. Jakob ist nicht sicher, wie sich sein Bruder ihm gegenüber verhalten wird. Klug und umsichtig ordnete er den Aufmarsch seiner Sippe. Aus Gründen der Sicherheit stellte er seine Geliebte Rachel und ihren Sohn Josef an den Schluss des Zuges. Jakob kommt mit seinem Gott ins Reine. Aus dieser Position heraus begegnete er seinem Bruder. Zweite Schritt ist, dass Jakob seinen Stolz niedergelegt und sich demütigt und beugt. Als Zeichen der Ernsthaftigkeit, der Demut und der Ehrerbietung verneigt sich Jakob 7-mal von seinem Bruder. Der dritte Schritt besteht darin, Gottes Gnade zu teilen. Bei der Begegnungsszene fällt kein Wort des Vorwurfs, kein Schimpfwort, kein Wort der Verteidigung, kein Wort des Zornes. Es werden keine Bedingungen oder Erwartungen ausgesprochen und keine Fragen gestellt. Esau lief entgegen, herzte ihn, fiel ihm um den Hals, küsste ihn. Man spürt dem Text ab. Hier geschieht etwas Unerwartetes, etwas Ungewöhnliches. Nach dieser Aussöhnung beginnt ein offener Dialog. Jakob teilt seinem Bruder mit, wie Gott sein Leben gelenkt und gesegnet hat. So ist Versöhnung. Versöhnung, die von Herzen kommt. Was im Herzen ist, muss sich äußern. Vierte Schritt ist das Jakob mit dem Geschenk. Jakob die Gunst des Bruders erobern und er
er Annahme als Bestätigung der Versöhnung verstehen wollte. In dieser Begegnung wird Jakob sich seiner Schuld bewusst und bekennt sich schuldig, ohne Worte. Mit der Versöhnung des Bruders geht die Vergebung einher. Sein Bruder soll die Segensgabe. Er redet nicht mehr von einem Geschenk, als eine Art Rückgabe des geraubten Segens verstehen. 5. Schritt ist in der persönlichen Zuwendung seines Bruders zu ihm entdeckt er die Zuwendung Gottes zu ihm selbst. Wer verzeiht, der hat ein schöneres Gesicht. Da leuchtet im Angesicht des Verzeihens Gottes Menschenfreundlichkeit auf. Gott will uns die Kraft und den Mut schenken, uns in unserem Umfeld, so wie Jakob und Esau in ihrem, im Vertrauen auf Gottes Hilfe zu versöhnen. Damit werden wir in unserem Leben von Glauben und Herz gesteuert, sodass wir die Freiheit der Kinder Gottes erfahren können. Dieses geschieht immer ganz konkret und zuallermeist auch ganz nah in unserer unmittelbaren Umgebung. In der Familie, in der Nachbarschaft, unter Freunden. Diese sind die Orte, wo wir ermuntert und ermutigt werden, von Gott bestärkt, uns um Versöhnungsmöglichkeiten zu kümmern und unser Augenmerk auf Vergebungsnotwendigkeiten zu richten. Versöhnung bedeutet auch, ein alter Streit ist aufgeräumt und trennen sich im Frieden. Versöhnte gehen auf den Wegen Gottes. Amen.